우리의 목표가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표가 구원 얻는 것인데 구원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이죠. 엉뚱한 것, 이상한 것 아무리 믿어봐야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과 그걸 붙드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구원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바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도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고 너희도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겠지요.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란 것은 바른 복음이겠지요. 내가 전한 바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란 말은 굳게 붙잡으란 말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평생 머리 깎고 수양하면은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가르침 하에 열심히 돌을 닦았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평생토록 돌을 닦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이를 악물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 치십시다.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예를 들어 좋은 일 많이 해야, 선을 많이 쌓아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선을 많이 쌓았다 치십시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첫 번째 조건, 바른 복음이 있어야 한다. 바른 복음. 그 다음, 아무리 바른 복음이 있다 한들 그것을 내가 굳게 붙잡지 않으면은, 굳게 믿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도 여러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못 믿겠다. 그냥 버려두고, 천지 창조,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못 믿겠다. 버려버리고, 이 부분은 믿어지네. 요거는 믿어야지. 그러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 믿는데 부활만 안 믿어져요.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건 믿어진대.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 하는데도요,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가나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럽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른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바른 복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바른 복음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다 자기 경험대로 믿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다 자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짜잘시리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뭐냐 도대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도 받은 걸 전했다 이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됐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네 죄 그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그래가지고 죽었다 치십시다.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굴 위해 죽는다고?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오직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도 원래는 성경대로가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동안
이 사흘 동안이라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나의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뭐냐?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두 번째,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바른 복음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목표니까 어쨌든지 부활을 공격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음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부활 신앙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반대로 부활 신앙 하나만 살아나도 나머지 신앙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부활 신앙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부활 신앙은 모든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최대 원수가 뭐죠? 우리의 최대 원수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의 문제. 모든 인생이 가장 절박한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은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내가 굳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이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단 말은 죽었단 말이죠. 이때가 주후 55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한 25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몇 명은 죽었겠지만. 7절,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중엔 다 믿게 되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거죠. 이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제가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업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한 건 맞지요. 그렇지만은 업적만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훨씬 많은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인성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성은 놔두고 오셨습니다. 오로지 인성만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물리를 걷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 예수로서 인성만 가지고 사셨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일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못 하셨겠지요. 자신이 100%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유지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면은 나도 성령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냐 했을 때에 저는 100% 사도 바울을 대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도 범위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보다 여러분 100배로 더 많이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두로와 시돈의 그 수로보니게 여자 딱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만 가셨지, 나머지에는 외국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 구석구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2권이나 썼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요즘 목회자들 선교사를 같으면 이 정도 일을 한 것 같으면 자기가 제일 위대한 선교사를 가겠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할 자다. 일단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 천지를 싸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래성, 자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다. 진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지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깡패 같은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그냥 그저 평신도로 그냥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의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구장창 아시아에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께서 방해를 하셔서 막으셔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함으로써 거리로 건너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고린도에서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나나 그들이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나나 그들이나. 복음은 참 희한해. 받은 사람이 다 다르고 받은 장소가 다 다를 건데 만나보면 똑같아. 나나 그들이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믿을 때에 나나 그들이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며 너희도 똑같이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뭡니까? 그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이제 바른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이 전파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들이 있더라.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도 다 받을거늘 어찌하여 뒷북치느냐는 말이야. 어찌하여 뒷북치느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고린도는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문화 안에서 살았겠습니까? 헬라 문화지요. 혹은 헬라 철학 뭐 이런 걸 믿으며 살았겠지요. 헬라 철학은 여러분 주로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사상.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요 물질들, 요 육은 악해서 그는 죽으면 없어지고 선한 영만 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중에 이데아로 들어간다. 이상향으로 들어간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놓으니까 아무리 가서 이 몸의 부활을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주고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뭐? 몸이 부활했다고? 아니 근본적으로 이 악한 몸뚱아리가 어떻게 부활해? 영이 부활하는 건 모르겠지만 몸은 절대 부활을 못한다. 다 자기 사상이 젖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만일 5번이나 만일을 써가지고 가정법을 써가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기독교도 사기고 이 교회도 이건 뭐 사기 단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만일 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짓이다. 사기당하는 거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자기가 여러분 3일 됐지?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살아나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해놓고 만약에 못 살렸다면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너희도 거짓말쟁이다. 왜? 너희가 그렇게 전파했으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전부 다 사기 집단이다. 왜냐? 없는 부활을 전파하니까. 안 살아난 걸 살아났다고 전파하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앞서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죽어서 이제 천국 갈 거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야 이거 망한 거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다 헛거다. 전파되는 것도 헛것. 죽어라 교회 다니는 것도 이것도 헛것.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여러분 믿음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집단적으로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을 얻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녀보십시오. 더 정신 사납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놀지도 못해요. 평안은 무슨 평안? 평안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은 오히려 여러분 절에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절에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 조용한 산 속에 산새도 울고, 뭐 사람들하고 부대끼기나 하나, 고즈넉한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얼마나 편안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편안하게 이제 이 여생을 잘 보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유일하게 평생 목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어서 예수에게 들어갔던 그 부활의 영이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 부활의 영을 내가 받아서 나도 일어나 보고 싶고 그 다음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존귀한 그 상을 받고 싶은, 그게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지, 12째 사도에게 500여 형제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허다한 증인들. 그 다음 또 부활의 증거가 뭐냐?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 내 삶이 증거다. 내 삶이. 부활을 뭐 이렇게 하면 부활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봐라. 내 삶이 증거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면은 죽음에 노출된 삶입니다. 죽음에 노출된 삶.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한평생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40의 감암에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으로 막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자기 스스로 막 의도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만 향해서. 그 삶을 봐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많이 가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2가지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미쳤거나 아니면은 진짜 부활이 있거나 2가지 중 하나예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물론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사명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는 그 엄청난 안겨주실 그 영광, 이런 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노출된 삶, 이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라면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대충 믿으면 될 건데 너무 믿어가지고 이 망한 놈.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돈 걷어가지고 이런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돼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의 일에 헌신했던 모든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라 했지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아까는 가정법을 썼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단 말이고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한국 교회 안에 대충 신앙생활 한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일 거예요. 그저 교회나 다니며 대충 신앙한 자들, 제일 불쌍한 자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다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와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바울이 증거한 바른 복음이에요. 이 바른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을 때에 그러나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 구원받았지요. 나오긴 나왔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이에 다 뭐 한 겁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굳게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뭔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들은 그 바른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개똥 철학 섞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